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을 사는 이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바울 사도님은 성도들과 같이 있고자 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형제가 보고 싶다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 안에 전도하여 결실된 영혼들이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면 헬육도 이 땅에 잠시 행계의 가족이죠. 영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근속됨을 추구해 가는데 이것이 그저 신학적인 논리와
하나의 교리, 뭐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누림과 실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도 이 부분을 어떻게 포인을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꾸는 하늘 가족들을 사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심히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을 챙기고 기도했다는 것. 대단한 기도의 일꾼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신앙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만 직분이 아니죠. 믿는 자의 신앙의 연약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 뭡니까? 일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아닙니까? 이 도와주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유익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유대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 속에 살아있는 유기체의 또 살아있는 믿음의 정표죠. 내 혼자 신앙생활을 간달간달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갈대 같은 신앙이며 꺼져가는 촛불같이 불쌍합니까? 차고 넘치는 신앙이니까 생명을 아우러 기억하고 기도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익을 위하여 만나고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런 신앙,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직행하게 바로 가서 만나고 싶어 했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과 성도들의 유익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적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죽으신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심장을 가졌던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본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자기 존재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그랬어요.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했어요. 물론 바울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시장의 장사는요, 여러분 이 생선 썩었습니다. 예, 이 갈치 눈알 보세요. 빨갛게 됐네요. 네 사뭇기를 받으면 이러면 팔리겠어요? 누가 사가 가겠어요? 안 사가잖아요. 여러분 이 배와 사과가 벌레가 많이 먹었네요. 아니 골아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가가세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좋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좋은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찔레나무가 가시가 나기 때문에 먹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기근 시대에 죽어요. 비록 가시가 났지만 여기 부드러운 순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고목도 죽어가는 고목도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해줄 줄 아는 사람, 새싹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많은 인생은 그게 안 보여. 맨날 나쁜 것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맨날 험잡고 맨날 비판하고. 남을 보는 그 눈이 결국은 그 눈 가지고 나를 보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은 막
위선을 하고 거짓을 가지고 또 자기 자랑을 해요. 좀 못된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는 제가 덜 보같이 많은데 자기 제가 덜 보같이 많은 줄 전혀 못 느끼고 남의 눈에 티 잡아내갖고 없는 제도 긁어갖고 만들어갖고 죄인을 만들려고 하고 야한 법석을 떨고 있는 거 봐요. 악마의 종자들이 드글드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도 모르고 밑에서 그냥 와글와글 또 어쩌요? 예, 화장실에 구두기 같이 올라붙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참, 그 비싼 밥 먹고 학비 들고 인생을 저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어디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에서 실패해요. 생명길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망령된 자들의 우선 이 땅에 부귀와 공명을 누리려고 하는 권력자들, 해롭 같은 이런 자들과 똑같잖아요. 이 자랑은요, 생활의 속에 있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상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도 못된 버릇 갖고 남 허물이나 잡고 있다면은 참 아버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을 볼 줄 알고 믿음의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뭘 자랑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에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이 거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게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증거하고 밝히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하다가 왔냐 먹고 사고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사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물론 성도들도 사도의 자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 받고 양육 받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 그들이 일꾼들 앞에 자랑이에요. 예. 이게 사도의 자랑이에요. 이 몽땅 이 모든 걸 들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이런 삶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예요?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과 반역과 불순종이죠.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라고. 첫 번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영광 가리고 타락한 인생을 없애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광을 가리는 자들의 결론은 멸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대신 죽어주셨어. 대신 그 죄를 당하시고 갚아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린, 영생하는 생명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 앞에 나라는 존재가 헌신된 삶으로 드려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과 나의 몸 소욕은요, 반역하는 속성들이 있고, 여러분과 내 소욕은 죄에 길들여져 있고 중독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면은 주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 이 방법, 예? 이 목적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어두우면은, 사람들이 서로 길을 가다가 어두우면은 전등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이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하고 길을 비춰주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갑니다. 특별히 산길을 갈 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복음은요, 캄캄하고 어두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빛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정욕적이고 타락한 사랑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과 의와 거룩한 사랑이 없어요.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오늘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의 중심된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명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어떤가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기 풍성하게라는 말씀은 페리수에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수에 이 말은 풍부한 남는 넉넉하고도 남는 오병이어 중에 12바구니 남는 왜 남아요? 풍성했다는 뜻이죠. 700여의 7광주리 왜 남았어요? 풍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페리수오라는 동사 남다, 풍성하다, 넘치다, 자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인색하지 않아요. 말이 넉넉해요. 인색한 사람은 배짱 말라진 맹태 말라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말은 옳은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싸가지가 없이 들려. 말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담겨 있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 어떤 사람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있어요. 상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섬기지만 마음은 정 떨어져.
마음은 메말라져.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차가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져요. 엔진 오일 영이 말라져 있어요. 사람이 작은 순종도, 작은 일도 영이 풍성하면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공급을 줘요. 기름 떨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엔진 오일 떨어지면 차가 막 냄새가 나고 막 딜딜거리고 막 나중에 차 망가져요.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같은 행함도요, 예, 풍성함을 줍시다. 그래야 부요를 가져와요.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의 이유는, 예? 내가 예수 닮아감으로써,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예수의 영의 그 영을 채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예수님은 자기 믿음의 그릇에 채우지요. 엉뚱한 그릇에 채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채워주세요? 넘치게, 예? 베리수에 풍성하게.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말하는 것과 마음에 분노가 차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도 한쪽은 가시같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한쪽은 똑같은 책망을 받아도 내 영혼이 달콤해져요. 책망 자체는 아프지만은 이게 풍성함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없으면요, 바리새인들이 참 부지런하고 참 바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도로 사람 죽였다 그랬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영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게 바른 일인 줄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요. 그런데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주님이 무조건 다 알아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착한 일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해왔나이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몰라. 네가 했지 내가 했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성전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결단이나 어떤 것도 할 때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머리를 삼고 주님의 결제와 주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사역자가 기도하는 것들이, 일꾼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주로 삼기 위해서. 내 머리, 내 판단이 다 앞에, 다 앞서고 있어요. 이슬을 쫓아내는 일이 있고, 교회를 짓는 일이 있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있어도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주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지 않는 기독교는 주님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 이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행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무인가를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보고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난 집에 갈 때마다 자꾸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세 번씩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엎드려도요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힘쓰는 자를 주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동행하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냥 율법적이면 내 의가 나타나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는데, 어렵게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라는 것은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입은 끝없는 자가 모두 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랑을 실현하는 자라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도 새벽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단한 삶이지만 깨어나게 해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옛것을 벗고 하나님 생명의 사랑을 입는 아름다운 공급과 풍성과 사역이 일어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